세 가지인데요. 그런 걸 알려주는 책이나 사람한테 꾸준히 배우시고요.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 세션을 하세요. 나중에 때가 되시면. 그러면 내 몸을 할 때는 모르겠네 라고 멈출 수가 있는데 클라이언트 세션을 하시면 그 사람을 필사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러는지. 온 정성을 다해서 경청하고 그분의 말을 기록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교재 찾아보고 저한테 질문하고 배우고 책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외우고 교육을 하면 학생 한 분 교육하는데 교재 한 바퀴 돌죠. 또 한 명 하면 교재 두 바퀴 돌죠. 여기 계신 분 중에 뭐 여러 바퀴 돈 분들도 있는데 그러고 나서 알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머 선생님 교재 이런 게 있나요? 힌트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세션하고 교육하시다 보면 저랑 아무래도 이렇게 자주 접하게 되잖아요. 질문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사분들이에요. 또 수업이나 워크숍에 안 빠지고 들어오는 분들도 그분들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 노하우를 집중적으로 전하게 되죠. 책이나 교재, 문서 자료 연구하시고, 근데 이걸 집중적으로 다룬 책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치유 공부하시다 보면 이거네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게 집중적으로 모아놓은 게 우리 교재도 그 중에 하나다. 두 번째니 그걸 하는 사람 옆에 붙어서 배우시라는 거. 저를 포함해서. 세 번째, 직접 클라이언트 세션을 하시라는 거. 3번을 하시면 1, 2번은 자동으로 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뛰어난 힐러이고 치유가이거나 상담가일 수 있어요. 영성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신 학생분들은 헤일로 스타일을 보고 오셨어요. 헤일로의 시그니처는 에너지 힐링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줘야 돼. 백종원의 홍콩 반점에 와서 짬뽕 먹는겠다는 분들한테는 백종원의 짬뽕 맛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득이 내가 에너지 힐링에 대해서 눈을 떠야만 해요. 그거 안 하고 그냥 교재만 읊어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SNA 후바디 힐링 스쿨에서 힐러 하시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 미나리 뭐 미국에 이민 온 할머니 연기라면서요. 윤여정 씨는 자신이 훌륭한 배우라는 걸 잘 알고 계시더만. 그러니까 미나리 할머니도 했다가 뭐도 했다가 뭐도 했다가. 그러니까 자신이 훌륭한 배우라는 거 알고 있는 그 양반이 미나리 얘기할 때 그 당당한 것 좀 보세요. 그게 미국 사람들을 웃겨요. 연기도 훌륭하지만 그 양반의 그 당당한 유머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것 같더만. 그 어떤 한 유튜브의 한 클립밖에 못 봤는데 자신을 믿고 있잖아요. 자신이 뭘 하는지. 얘기를 좀 더 하면 무슨 시상식장에서 윤여정 씨가 이거 마이크를 들고 막 객석을 막 웃기면서 한 3, 4분 정도 얘기를 하시던데 어떤 장면이냐면 다른 한국 배우가 이 배우들을 우리는 촬영 중에 가족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패밀리였다. 이게 미국 문화에서는 잘 알아듣기 힘든 코드예요. 한국 사람들은 같이 밥 먹으면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에서 왜 배우들이 자신들을 가족이었다고 지칭하는지 이렇게 잘 못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윤여정 씨가 그게 소통이 정확하게 안 된다는 걸 알고 딱 마이크를 잡더니 되게 진지하네. 심각하네. 나는 그렇게 심각 안 한데? I'm not that serious. 이렇게 얘기하던가 그러더니 어떻게 얘기를 풀어가냐면 나는 이 영화를 하고 싶지 않았다. 왜냐? 독립영화였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기 시작해요.
돈 많이 안 주는 영화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여러 가지로 고생할 거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웃어. 나는 늙어서 고생하고 싶지 않다. 또 웃어.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같은 집에서 자고 같이 밥을 끓여 먹었다. 그래서 가족처럼 느껴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고 웃어. 그래서 이 배우는 나한테 영어를 가르쳐주고 나는 쟤한테 한국말을 가르쳐줬다. 나는 70이 넘었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데 저 감독이 나를 시켰다. 근데 잘 나왔다. 기회를 줘서 땡큐 이러고 끝내버렸어요. 자기 할 말 다 했어. 그 미국 문화를 모르는 배우가 가족이라고 표현했던 것도 얘기했고 잘 얘기하셨어요. 정확하게 하실 말씀을 아주 잘 하셨지만은 그런데 거기서 풍겨나오는 태도가 그 자기 팀들의 그 미숙함까지 그 영화 전체의 특성까지 어떤 헌신적인 팀워크로 일을 했나 자기가 애초부터 이런 영화에 이렇게 몸바쳐 일하는 그런 성실한 배우가 아닌데 어쩌다가 낑겨갖고 고생했는데 어쩌다가 잘 나왔다 다 감독이 시켜서 했다 그러니까 감독 덕이다 이런 얘기를 그거는 그분의 굉장히 유능한 페르소나예요 그죠 70이 넘어서 50년을 연기한 분이 나는 하고 싶지 않았다. 고생하는 게 싫어. 이게 진심이겠어요? 진심의 일부분이지. 또 되게 시리어스하네. 나는 그렇게 시리어스하지 않은데 이게 또 100% 진심이겠어요? 영화 배우가 영화 한 편 하는데 진지하지 않게 대충 했단 말이요? 그러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분은 그 너무 진지하게 우린 가족이었어요 라고 말했던 서툰 후배를 감싸주기 위해서 그녀는 진지하다. 난 그렇게 진지하지 않은데 난 깡패인데? 이렇게 페르소나를 썼고 그다음에 또 그런 독립영화를 선택해서 의미 있는 작품이니까 개런티도 적고 제작비도 적은데 그 연세가 있으신 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셨을 때는 정말 뜻을 가지고 열심히 하셨을 거야. 근데 늙어서 하고 싶지 않았다. 감독이 시켰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감독한테 공을 돌리고 이 순간적으로 페르소나를 팍팍팍 캐릭터를 팍팍팍 바꿔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난 진지하지 않았다. 난 70 나와서 그런 고생하고 싶지 않다. 이게 자신을 믿지 못하는 배우가 할 수 있는 말이겠어요? 서툰 배우가? 이해되세요? 제가 뭐 말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윤여정 선생이 진심이 부분적으로 들어있는데 그 어떤 것도 윤여정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객석에 따라서 그녀는 계속 가면을 바꿔 쓴 거예요. 연극을 계속 하신 거라고 문장 한마디 한마디마다 경솔한 사람처럼 게으른 사람처럼 진지하지 못한 사람처럼 이렇게 자기는 뭘 모르고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처럼 그저 영화나 배우고 앉아있었던 노인네인 것처럼 그렇게 몇 가지 가면을 팍팍팍팍 바꿔 썼는데 그게 사람들을 설득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저 여성이 배우로서 대단히 자존감이 세고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을 갖고 있구나가 전달됐어요.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마음 편안하게. 이 힘이 없는 겸손은 있잖아 이런 거야. 무대에 올라가서 트로피를 받아들고 제가 아무것도 없이 감독님 덕분에 우리 배우들의 팀워크로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별거 없이 팀 덕분에 이렇게 이런 영광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여정 선생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이건 안 웃겨. 보는 사람이 부담돼요. 근데 이쪽은 호탕하고 부담이 없고 결국은 그분의 힘을 전달받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 한 배우로서. 그게 자존감이고 자기 확신이라고. 그게 강하니까 아무 페르소나를 써도 윤여정 선생이 흔들림이 없고 그걸 유능하게 파바바박 바꿔 썼다고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 님이 페르소나가 괴로운 게 아니라 이 바꿨을 때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의심스러운 거라. 자기를 믿는 힘.
그게 관건이라고요. 페르소나가 관건이 아니라. 저 극심한 골다공증 환자였거든요. 네네. 20살 때 뼈 상태가 60대 뼈였어요. 네. 종류는 다르지만 과연 그런 약점을 치유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 답이 없는 거죠, 저도 혼자 할 때.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기존 종교에서 제가 들은 설명 말고 치유적 관점에서 그 사건을 상상해 봤어요. 성서에 남아 있는 상당량의 기록이 치유 기록이에요. 예수님 행적의 3분의 1 정도라고 그래요. 성서를 몇 번 통독하신 분들이. 기록대로라면 예수님 삶의 30%는 치유하셨다고 본다면 우리랑 똑같이 당신도 하셨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셨을 거예요. 믿었을까?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분의 십자가 그런 일을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치유적 관점에서 보면 이분은 뭘 보여주고 싶으셨을까? 죽지 않고 산다. 죽지 않는다. 불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가 불멸인가? 설마 예수님이 이 육체가 불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육체를 어떻게 하더라도 상관없이 불멸인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이분이 선택하신 방식이 예를 들어서 그 십자가 못 박히신 자리 가보니까요. 언덕배기에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극장 무대 같아요. 그 온 동네에서 극장 무대를 보듯이 연극 무대 보듯이 볼 수 있는 위치에 딱 매달려 뭐 죄수 처형이라는 게 뻔복이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봤을 거야. 예수와는 죽었다. 아침에 매달려서 못 여기 바가지 해 떨어지도록 매달려 있었는데 예수와는 죽었다. 근데 이 양반이 3일 있다 걸어 당기신단 말이에요. 뭘 보여주고 싶었을까? 죽는 몸과 죽지 않는 몸 두 개가 내 안에 있다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뒤집어 말하면 이 죽는 몸, 육신의 훼손을 뭘로 불러일으켰겠냐고 이분이. 그 완전히 훼손된 그 육신을 어떻게 소생을 시켜서 귀신처럼 붕붕 떠다니는 것도 아니고 육신을 갖고 3일 만에 걸어 나타나셨냔 말이지. 나는 예수님의 에너지체의 위력을 보여주신 게 아닐까. 예수님이 설명하신 몸이라는 개념은 나프샤, 히브리어로. 그 나프샤는 그냥 이 피지컬 바디가 아니에요. 포바디를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나프샤.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치유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프샤 가운데 피지컬 바디를 죽도록 손상시켜 놨는데 그러면은 보는 사람들이 이해했을 거라고. 저 청년이 밤낮 나프샤 나프샤 하더만은 육신을 땅땅 죽여놨는데 나프샤를 활용해서 육신을 일으켰네. 저 사람이 한 말이 진짜네. 나는 이런 연극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육신은 뭐 골다공증에 뭐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그래서 육체와 에너지체를 구별해서 에너지 힐링을 해보자. 얘가 살아나나? 살아나더라는. 나는 2년 반 걸렸지. 예수님은 3일 걸리고. 살아난 게 어디요? 2년 반 해가지고. 그러니 취약점은 있어요. 취약점은 남아있겠지. 그러나 육신의 건강은 물론이고 본인의 어떤 심리적 상태나 삶의 성취 능력, 돈을 어떤 마무리해서 클로즈하는 능력, 그게 당신의 터진 디스크랑 뭔 상관이 있겠어.
디스크 터졌을 때는 다 무너지지. 예수님도 못 박아놓으니까 꼼짝없이 3일은 누워 계셨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가 아는 영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우리 삶 존재 전체에 응용을 해야지 이거 우리 살아남을 수 있다. 디스크 손상은 손상. 그러나 당신의 나프샤. 그 나프샤가 가진 능력을 디스크 하나 터진 게 뭘 얼마나 영향을 끼치겠어.